이사야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은 총나라의 전략가로서 소설에서는 뛰어난 지략과 신출귀몰한 병법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인물입니다. 역사서에서는 난세를 헤쳐나가는 모범적인 지도자이지요. 중국에서 제갈량은 공자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고요, 위대한 재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소규모 군사 집단에 불과했던 유비의 세력을 중국 대륙의 3분의 1을 차지한 국가의 주인으로 만든 전무후무한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북벌을 시작하면서 유선에게 올린 출사표를 통해서 보여준 우국충정은 수많은 제왕과 신하는 물론 일반인들의 사랑을 받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문장력이 탁월하고요, 그리고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의 행한 일들을 조금만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적은 군대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가 탁월한 전술과 전략을 통하여 정말 소수의 무리들을 데리고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그 중원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제국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그 모든 병법을 통하여 큰 승리를 일궈낸 그 비결은 바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심리와 인간의 그 내면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오는 장수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전술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자기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교인들에게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어땠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다고. 옛날에는 굉장히 사업도 성공했고 옛날에는 어떻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옛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엔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할까요? 사실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다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성공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그분을 아는 만큼 가능한 거죠.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의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 밖에서 항상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놀라운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나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의 출생지를 여러 군데 가봤어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길을 가다가 대통령 출생지라는 간판이 나오면 반드시 들어가서 둘러보고 길을 가고 그랬어요. 아마 제 기억에 한 10여 분 정도의 출생지를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들의 출생지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시골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대통령이 탄생한 곳인데요. 제가 가본 모든 출생지는 다 너무너무 시골이에요. 소위 우리로 말하면 깡촌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시골이에요.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다가 대통령 출생지라고 간판이 있어서 그쪽으로 내려서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가도 안 나와요. 아마 4시간을 들어간 것 같아요. 4시간 찾아서 들어가다가. 그래서 오후에 1시쯤 도로에서 내려서 들어갔는데 4시간을 넘게 운전을 했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5시간 넘었어요. 5시까지 문을 열고 5시까지 문을 열고 5시면 문을 닫는데 가보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4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내가 멀리서 왔는데 좀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5시까지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문을 못 열어준다는 거예요. 사정을 해도 이분들은 들어주질 않아요. 딱 규정을 지키지요. 근데 그때 저희 큰 아이가 우리 4시간 넘게 운전했다고. 이제 가면 여기 다시 또 못 온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미국 분들은 또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꼭 들어줘요. 아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를 둘러보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가 다 너무나 시골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면 결코 가볼 일이 없는 그런 시골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저와 같은 조지아주에 살았는데 거기도 굉장히 시골이에요. 주 도로에서 한참을 한 2시간은 더 들어가야 돼요. 깡촌이에요. 어떻게 이런 데서 대통령의 꿈을 꾸고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 공통점에서 제가 그 해답을 찾았어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들의 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교회가 반드시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꿈을 꿀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목동을 데려다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양을 치던 목동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동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 형편과 처지는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 그 꿈을 꿀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은 그들이 가진 힘과 군대이지요. 사람들은 그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들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런 일을 만날 때 위기만 모면하려고 해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급급하지요. 그 너머를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를 위함인 거예요. 운동선수가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은요, 운동선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그 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이미 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훈련된 신앙은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준비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리하여도, 이 말은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계셔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찾지 않습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믿음 말고 이런 한계를 넘어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이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서면 그의 삶은 위대해지는 거죠.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지금 이 상태가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앞에 대답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도대체 너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냐? 나를 위하여 한 일이 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을 가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편안히 살았습니다.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내가 너를 구원한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진심으로 오늘로서도 제 인생의 최고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그 최고점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일에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일들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커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상상했던 내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